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지요.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가면요, 오늘 바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다른 예수도 나옵니다. 다른 영도 등장해요. 다른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른 거 주는데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잘 용납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전한다고 다 같은 예수님 아닙니다. 성령 이야기한다고 다 같은 성령 아니에요. 복음 이야기한다고 다 같은 복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다른 영 받게 하는데,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예수 이야기하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들이느냐, 참 안타까운 거죠. 바울이 볼 때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한다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복음적인 설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거예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꿈과 비전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꿈과 비전은 뭐겠어요? 복음 없는 설교에 은혜받게 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설교가 교회에 충만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왜? 바울이 볼 때 잘 수용하니까. 가짜인데, 다른 건데 잘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잘 용납한다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다 적용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심하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서 잘 수용한, 잘 받아들인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그때 당시는 유대주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주의. 그런데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좀 달라요. 유대주의의 그 양상이 좀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요, 반유대주의적 경향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율법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유대주의라는 것은 율법주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에 신경을 잘 안 써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할례거든요. 그 할례 안 받으면 백성에서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유대주의자들은 가장 강조하는데, 고린도 교회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받고 싶으면 받으라. 안 받아도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해한 거죠. 복음과 율법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어. 이 율법 안 지켜도 된대.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 안에 전부 그냥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문란해지는 겁니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세요. 그냥 고린도 교회 이 윤리, 도덕, 생활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울이 그 점들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인데 그걸 받아들인 거죠. 수용한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반대지요. 너무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복음과 율법 둘 다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 듣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전통적으로 자손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을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냐? 이것도 하고 이것도 지키자.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믿음은 명목상의 명분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가 강조돼요? 율법이 강조되는 겁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 율법 지킨다는 게 강조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 누가 지킵니까? 사람이 지키잖아요. 내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지켰다는 나의 행함과 나의 의가 이제 점점 부각되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자칭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들의 양상들, 사단의 전략이 뭐냐? 결국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결국 흘러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씀 잘 지켜야 된다. 네가 행한 것, 그게 중요한 거야. 네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겁니다. 망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켰다는 내 믿음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개 싸움이에요.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과 내가 말씀 열심히 지킨 내 믿음,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죠. 사단은 네가 말씀 안 지키면 네가 구원도 못 받아. 그러니까 네가 말씀 지켜야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그게 다른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단이 언제부터 심어놓은 거냐? 놀랄 것도 없어요.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야기하기 전에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잘 수용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의 배후가 사단이 깔려 있어요.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그게 뭡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 진실함과 깨끗함, 이거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뭡니까? 사단의 관계가 뭡니까? 그 믿음에다가 자꾸 다른 걸 섞게 만들어죠. 네 행함도 보태야 된다. 더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행함을 자꾸 섞게 만들어요. 그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겁니다. 부패하는 지름길이에요. 사단이 왜 말씀을 지키라고 부추기느냐? 믿음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첨가해서 부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지킨 자기 의를 내세우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로마서 10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 번 이야기했죠. 힘써서 신앙생활 힘써서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더라. 그 이야기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복음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복음에는 없어야 되는 게 인간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에게는 자기 의가 없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게 관심이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의 채우는 게 기쁨이에요. 사단이 조작한 겁니다. 자기 의를 부추기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이 뭐냐?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애초부터 창세기 3장부터 말씀 가지고 장난쳤어요. 사단이.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아이 먹어도 돼. 네 눈이 더 밝아져. 성경에 말씀 지키라니까 봐라 지키라 했잖아. 지켜. 네가 지켜야 돼. 네가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사단이 말씀 가지고 장난치니까 아, 그런가 보다. 또 그게 또 넘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복음에 바로 안 서 있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거 늘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교회 와서 여러분은 자리에 다 앉아있죠. 인간은 어딜 가든지 자기 자리가 있어요. 회사 가도 자기 자리가 있고, 집에 가도 자기 자리가 있고, 교회는 희한하게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두 분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저분도 교회 저 자리만 앉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하면 자기가 앉는 자리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주로 앉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 괜히 조금 기분 나빠. 저 내 자리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흔히 말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자리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리 이야기, 좌석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맨 앞자리 맨 상자에 딱 앉았어요. 그러면 잔치 관계자가 와가지고 아유 손님 여기는 앉을 분이 따로 있습니다. 저쪽에 가서 앉으시지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맨 위에 앉았다가 맨 끝자리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집에 오면 차라리 맨 뒷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그 잔치 관계자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손님 저 위쪽을 앉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비유 이야기를 누가복음 14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면 되냐? 그 이야기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아, 낮추면 높아지네. 높아지기 위해서 그럼 낮아져야지. 이거 아니란 말이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리는 뭐냐? 항상 끝자리. 쉽게 말하면 항상 낮은 자리. 그게 내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내 자리예요. 교회 와서 앞에 앉든 뒤에 앉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앞에 앉으면 은혜 많이 받고 뒷자리에 앉으면 은혜 못 받는다. 하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자리, 뒷자리, 옆자리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앉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진짜 성도의 자리는 항상 낮은 자리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리에 앉는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탁 앉았는데 자리가 쫙 정해지는데 이 사람이 맨 윗자리 상자에 탁 앉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 앉아도 된다. 자기 나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자리가 내 자리겠거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만큼 내가 이 정도 수준 된다. 이 정도 내 의가 요 정도 갖춰져 있다. 그게 은연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름대로 채워져 있단 말이죠. 장착되어 있단 말이죠. 낮은 자리라는 말은 저 낮은 자리 가면 높여준다는 게 아니라 내 의가 하나도 없는 자리다 그 말입니다. 내 행함 내 공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낮은 자리고 그 자리가 진짜 높은 자리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의만 있는 자리니까. 그 낮은 자리가 진짜 높은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자리는 항상 자기 의를 박살내는 자리. 그 자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되는 자리. 그게 낮은 자리다. 십자가의 자리다. 복음의 자리다. 믿음의 자리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는 무슨 재미로 교회에 나오느냐? 맨날 자기 의를 잘라내는 재미. 자기 의를 뽑아내는 재미. 그 재미로 오는 겁니다. 왜? 교회 밖에는요 온통 인간의 의만 충만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바가 뭡니까? 어떻게 다른 복음 없는 설교 그게 사람들이 더 열광하느냐,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극단적이라고 생각되죠. 내가 전한 복음만이면 저주다. 이거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까?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이때는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이 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계시를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전한 복음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바울 흉내 낸 사람 있잖아요. 그 천진지 무슨 천진지 그 바울 흉내 낸 겁니다. 계시록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에게만 계시록을 알려줬다는 거죠. 비밀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와서 배워야 천국 간다는 거죠.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었다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일한답니다. 막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교란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교란 나오지요. 교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란이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막 휘저어 놓는 거예요.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 복음의 중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저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저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저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보니까 저기가 진리인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막 휘둘리는 겁니다. 중심이 바로 안 서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변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섞어버리려고 희석시켜버려가지고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란의 중심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행함, 그거 추가시켜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가리게 만드는 거죠. 은폐시키고 변절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가리면 무엇이 강조되느냐? 자연스럽게 인간이 말씀 지켰다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마치 저울 추와 같아요. 이쪽 강조하면 이쪽 내려가고 이쪽 강조하면 이쪽 올라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는 것을 사탄은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인간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라는 유의 설교다. 그러면 일단 걸러내면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걸러내면 돼요. 복음 아닙니다. 왜? 어느 종교나 다 이야기하는 바거든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에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신이 축복한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거든요. 그거 걸러내면 돼요. 앞에서 자리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자리 싸움이에요. 은혜 자리냐? 내 의의 자리냐? 하나님의 의의 자리냐? 내 의의 자리냐? 은혜의 자리냐? 내 공로의 자리냐? 내 행함의 자리냐? 그거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인데 그것을 인간의 말씀 지킴과 또 인간의 노력, 열심, 헌신, 봉사 이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상식적인 그런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약간 극단적이다 싶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바울 지금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치우친다, 극단적이다 하면 사람들이 괜히 그거 무시합니다. 저 위험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설교도 아주 보편적인 설교를 해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설교를 해야 저 사람은 그냥 정상이구나, 이단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경향성이 있어요. 왜? 온통 전부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전부 상식적인 수준으로 그냥 전락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미 구원된 자가 모이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내 몸 아닙니다. 내 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내 의는 거기에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만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하고 드러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인정과 축복과 직분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면류관을 받아요. 하나님 면류관도 주신다니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면류관도 주세요. 주시는데 하나님 왜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가 고생한 덕분에 준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고 왜 씌워주시냐면요, 네가 네 능력으로 그 면류관 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씌워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면요, 그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제가 언젠가 강조했습니다만, 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 예배가 나오는데 거기 24장로들이 전부 면류관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면류관 다 벗어내요. 옛날 번역에서는요, 그 면류관 벗어가지고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그 보좌 앞에 드렴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던졌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왜? 아이고, 이건 내가 쓸 게 아니구나. 아이고, 깜짝이야. 확 자기도 모르게 던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점잖게 하나님, 제가 이거 쓸 거 아니군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내가 쓸 게 아니군요. 훅 그냥 이렇게 벗어버린 거예요. 왜 던졌다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연습, 그게 참된 복음과 참된 성도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거 연습하고 훈련해야 진짜 천국에 가서 벗어낼 거 아닙니까? 그 연습 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종 또 나왔습니다. 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종은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기쁘면 자기도 기쁜 게 종이에요. 그게 진짜 종입니다. 자기 기쁨을 따로 챙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또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복음만 전하는 복음의 종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바울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 그런 설교 절대로 안 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해요. 왜?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11조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헛소리예요. 11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폐지된 겁니다. 언젠가 11조 설교 한번 합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다른 예수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고 다른 영도 있는데 믿음도 다른 믿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진짜 믿음, 그 믿음으로 산 그 참된 믿음은 그럼 뭐냐? 자,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것, 주님이 하신 일만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한 것은 믿지 않는 것,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 그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독자적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하신 일만 믿고 거기에만 기대를 거는 그 사람의 믿음, 그것만 인정해줘요. 주님 믿습니다. 붕될 줄 믿습니다. 자기 믿음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목사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교회를 몇 개나 지었습니다. 죽을 고생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죽을 똥 살똥 목회해서 얼마나 붕식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수백 수천 명 됩니다. 그 사람들 내가 주님께 다 인도했습니다. 저 잘했지요? 제 믿음 칭찬받을 만하지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심었습니다. 아볼로 물 주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자라게 했는데, 내가 구원시켰는데, 내가 부흥시켰는데, 열심히 싣고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충성봉사한 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볼 줄 아는 안목,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인간들이 주님께 한 것을 너무나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설교가 그래요. 아주 경쟁을 부추깁니다. 성도들끼리의 경쟁을 부추겨요. 설교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모아서 다 바쳤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가지고 한번 축복 받아봐라. 그거 아닙니까? 너무나 이런 유의 설교가 너무나 당연한 듯 선포되고 있어요.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런 설교 왜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부추기는 겁니다. 경쟁 붙이는 거예요. 예배든 기도든 헌금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전부 다 내가 주님께 한 것을 가지고 복받았던 이야기, 그게 강단에서 넘쳐난다면 그게 교란입니다. 그게 부패예요.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결국 자기가 행한 것을 믿어요. 결국 자기가 행한 것을 드러내요. 그게 가치를 둬요. 자기가 행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해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이 하신 것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바울과 좀 통하는 겁니다. 바울과 수준이 좀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에만 기대를 걸고 주님이 하신 일이 있으면 괜찮다. 그것 있으면 나는 뭐 아무 걱정 없다. 감사하다. 그거 증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돌림으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눈 감고 잠자면서 뒹굴뒹굴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부패하게 만들려고 휘젓고 다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복음 아닌 것이 선포되는데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 복음에 바로 서 있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귀한 성도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이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에 굳게 바로 서는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내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네.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함으로 참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